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성경의 사건을 한자로 풀어보는 한자신앙 지혜의 영상입니다. 예, 오늘은 42번째의 강의로서요. 홍수 사건의 성경과 한자. 홍수 사건, 성경의 홍수 사건이 한자에도 그와 같은 사항을 말하고 있는가 한자로서 이것을 강의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1부,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1부로서요. 한 글자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글자를 믿을 단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글자입니다. 믿을 단자라. 무엇을 믿으라는 건가? 즉 말해서 홍수를 믿으라고요? 과연 이 글자를만 놓고 홍수를 믿으라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를 풀이를 해봐야만이 이 글자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을 들어가서요. 이 단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방금 나온 단자지요. 이 단자를 믿을 단자 또는 진실로 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앞에서 말하던 같이 성경의 홍수 사건을 이 글자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 한자를 풀이해서 알아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 글자를 풀이해 보려면은 한자의 구성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한자의 구성 원리는 한자를 공부하시는 분은 좀 아실 것이고 한자를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실 것이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구성 원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만들 때는요. 상형 문자와 지사 문자로 만듭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자를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든 글자를 다시 뜻을 모아서 만든 글자, 조립한 글자를 해의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행태와 소리를 합쳐서 만든 글자를 행성문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요. 해의문자입니다. 여기 있는 해의문자. 그럼 해의문자란 말은 무슨 말인데요? 해의문자란 말은 뜻의 자거든. 해의니까 뜻의 모을 했자. 뜻을 모아서 조립된 글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조립한 이 글자는 뜻을 모은 것을 풀이해 보면은 이 글자가 가르치는 그 사항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해의 문자를 잠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어둡고 환한 것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환하다라는 글자는 해의 문자인데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모았길래 밝다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밝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밝을 맹자라고 얘기합니다. 밝을 맹자를 보니까요. 날일자에다가 뭐입니까? 달을자를 붙였어요. 달을자. 그러니까 요것도 뜻이 뭡니까? 해다, 밝다. 달도 밝다. 이래서 이 두 개가 모인 글자를 갖다가 밝을 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둡다는 뜻은요. 어둡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둡다는 것은 여기에 암이라고 합니다. 암. 어두울 암. 자, 어두울 암자는 여기 보니까 뭡니까? 날일자가 하나 써졌습니다. 이 날일자는 해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밝은 것 아닙니까? 근데 밝은 거 옆에 설립자가 하나 붙었어요. 원래 설립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그 글자가 이렇게 길어졌던 겁니다. 이는 땅이고요. 이 글자가 차츰차츰 변해서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립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가 하나 있습니까? 또 날일자 하나 붙어 있지요. 이래놓고 이것을
어두울 암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어두운 겁니까? 해가 두 개나 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자, 사람이 내 옆에 해가 있으면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지요. 그 다음 해가 뭐 머리 위에 있다고 봐도 밝은 거 아닙니까? 예, 우쪽에 가든 좌쪽에 가든 해가 있다면은 그거는 밝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밝은 해가 서서히 돌아가더만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 발밑으로 갔다 이깁니다. 내가 서 있는 발밑으로 이 해가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서 이렇게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밤 아닙니까? 예, 내 발밑에 해가 들어갔으면 그건 밤이지요. 그건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두울 암차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인 문자는 만들어졌으니까 그 해인 문자가 여기시라면 요걸 풀이를 해보면은 그 뜻을 대충 알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뜻을 풀이해 봅시다. 예, 풀이하는 거는요, 파자풀이하고 뜻풀이하고 두 개가 있는데 파자풀이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파자풀이는요, 이 글자를 파자를 해보니까 점조자에다 한일자에다가 뭡니까? 큰 사각, 작은 사각, 날일자, 한일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요 이제 풀이는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 판서를 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글자 위에 있는 일자와 밑에 있는 일자 이 두 자를 적어 놓으면은 장 위에 있는 거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밑에는요 땅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늘에다가 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보통 점주자라고 이래요. 점주자. 점주자인데 이게 점주자로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고문, 그런 게 고문, 옛날에 글자에는 이 점주자가 이 주자라는 겁니다. 이 주자. 이 주자 무슨 주자입니까? 임금주 아니면 주인주. 주인주로 하고 임금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주인주 임금주자가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하늘의 임금, 하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누굽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떤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있다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예, 요즘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다 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너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는 살아. 그래서 너는 잔담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이 방주가 뭐냐 그랬더니 요겁니다. 예, 큰 사각이라 이게 큰 사각.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한자에 보니까 수야라고 했죠. 지키는 곳이다. 이게 지키는 곳. 요것이 지키는 곳이다. 이지. 예, 보호하는 곳이다. 예.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라고요? 방주를 지었다면은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여기 8명입니다. 8명. 8명을 어디 들어가라고? 요 방주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방주에.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게
여자다 이겁니다. 그럼 여자가 어쩜 그 8명의 식구를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갖다가 입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를 입구자라고 하지만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집호자죠. 식구라는 뜻입니다. 식구. 그래서 식구구자라고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럼 노예 식구들이 들어갔다. 그럼 노예 식구가 몇 명이냐? 8명이다 이겠죠. 8명이 들어갔다. 이 글자, 그러니까 큰 사각에다가 작은 사각에 있는 이걸 갖다 우리는 돌해자다. 돌아온다. 이래서 돌고 돈다. 이래서 돌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해자만 얘기하는 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외피라 하는 뜻이 있다. 외피. 두를 외자 피할 피자.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있어서 피하는 곳이다. 이래서 피할 해자도 된다 이겁니다. 돌 해자만 아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노아가 8 식구와 함께 여기 방주 안에 피하여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날일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인데 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고 그 방주를 지어 놓으니까 노아의 식구 8명을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그런 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단자의 파자 해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노아 홍수의 이 얘기를 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글자에 노아라는 이름이 나올 수는 없지요. 노아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어떤 방주를 지어라. 그런 큰 구조물을 짓고 그 속에 그 식구들이 들어가서 피하여 사는 날이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 파자를 해봤으니까 뜻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뜻은 과연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단자를 뜻은요, 4가지로 지금 돼 있는데요. 미들 단자, 진실로 단자, 클 단자, 마늘 단자. 이 뜻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뜻풀이 하면은 한자로서는요, 옥편의 한자의 뜻은 신야라고 해놨습니다. 신야는 믿을 신자니까 믿을 단자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성야라고 해놨습니다. 성야는 진실로 참되다는 뜻이니까 진실로 단자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은 클 단자지요. 클 단자. 크다 이거죠. 얼마나 큰데? 요 방주가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갈 피하여 들어간 이 방주가 얼마나 크냐? 창세기 6장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메타로서 하면 약 135m, 넓이가 50규빗, 약 22.5m, 높이가 30규빗, 약 13.5m. 이 높이는 13.5m 같으면 4층 높이입니다. 4층 높이. 4층 높이 굉장히 높으죠. 그럼 이거로서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크냐고 했을 때 135m, 25m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팽수를 한번 해보면은 135 곱하기 22.5 나누기 3.3 하게 되면은 팽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팽수를 해보니까 한 층이 900평이라네. 그럼 3층이니까 총 몇 평입니까? 390조 2,700평이네. 2,700평. 2,700평이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와, 크다. 그래서 대야 해가지고, 클단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야라고 했습니다. 다야. 마늘 단자다, 이게 마늘 단자. 마늘 단자다, 이겠죠. 이 방주가, 이 단자가 마늘 단자다, 이거죠. 그 뭐가 많은데, 그 많은 것을 한번 챙겨보자, 이겁니다. 자, 그 많은 것을 챙겨보자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에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하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온 지면에 살게 하라 이깁니다. 지금 요 하늘과 땅 사이에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 인체를 다 썰어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다 썰어버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는 놔두자. 씨는 그 씨를 놔두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예, 뭐 제사 지내는 것도 하니 암수 7.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뭐 2씩만 해라. 그 씨만 보존하자 이겠지. 그 새도 암수 7씩. 새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물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7씩. 이렇게 해서 요 무리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많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가? 어느 학자들은 이 지구에 사는 저 동물과 조류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포유류가 3,500여 종, 파충류가 5,500여 종, 그 다음에 조류가 8,600여 종이 있더랍니다. 그걸 합치니까, 세 개를 합치니까 17,600여 종이 돼요. 그래서 암수로 두 마리 보면은 2로 곱하니까 35,000여 마리 돼야 되겠죠. 그래서 35,000여 마리만 되겠냐, 얘기입니다. 여기는 암수 7씩 했고, 새도 암수 7씩 했는데, 이게 35,000만 되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러면 이게, 이 다자는 마늘 다자입니다. 그죠? 마늘 다자. 이거는요, 무리 중자입니다. 무리. 다자가 중자고 뜻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 방주에 들어갔다. 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있는데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가족만 들어가고 그 위에 많은 무리들이 즉 말해서 많은 무리들 이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이런 짐승 새 이 종류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피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요, 한자도 성경에 나오는 홍수 사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뜻이 이렇게 보면 다 같다라고 봅니다. 많다는 뜻, 크다라는 뜻, 믿을만 하다는 뜻,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 홍수는 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을 안 봐서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라랏산, 그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라고 말하는 산입니다. 그 산의 높이가 5,137m가 되니까 높으니까 항상 1년 365일에 눈이 덮여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이거죠. 이것을 읽는 학자들은 여기서 갖다 그러면 탐지를 한번 해보자. 아라랏산에 홍수가 났었을 때 방주를 지어가지고 노아가 살았는데 물이 갇히고 나서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내려왔단다. 찾아보자 해서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뭐 얼음에 다 덮여있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 와서는 기후가 많이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녹고 하니까 그 행체가 조금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드러났다는 것은 보고 왔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일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기온이 따뜻해졌으니까 지니까 조금 있으면 다 녹아진다면은 그 행체가 드러나고 그 행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노아의 방주라고 인정할 것이고 또 그래 되면은 진짜 성경에 있는 홍수는 사실이구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한자는 정말 그것도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든 우리 조상은 노아 홍수도 정확하게 알고 에덴 동산의 사건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한자를 창제하지 아니하였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